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조한성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울청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신우 회원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여기저기에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도 있지만 제일 마음 떨리고 두려운 데가 경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금천경찰서에 설교를 하러 가도 그렇고 오늘 제가 처음 서울청이라는 데를 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신동호 목사님과 함께 오면서 여기는 주로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그런 데서만 보다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참 낯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은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젊은 계층에게는 집을 사기도 어려운 시대이고요. 또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은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노후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여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 관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떠한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 진실한 희망과 소망은 가지고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 물음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 시되는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새는 이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됨의 모습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기억,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길래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던 것일까? 사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2장쯤에 가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아마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으려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에 따라 성령을 충만하게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지금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조만간 예수님은 저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불러 올려가시겠구나, 그러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아마 꿈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멋지게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나 4장 32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한 거죠. 사도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과연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것의 일부를 좀 남겼다는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걸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으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목도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냥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 양반들이 가진 재산의 분량이 얼마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아니 재산을 팔았는데 아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언제 곧 오신다고는 약속을 하셨지만 오실 때까지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의 일부를 조금 남겨놓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옹호하고 변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교회의 분위기상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그 당위성을 느끼고 있었다면 저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먹고 살고 오늘 저녁도 먹어야 되고 내일 아침도 먹어야 되니까 좀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게 꼭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일이지 않았을까? 뭐 충분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방 공부 보통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구나, 그건 헌금이구나. 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갈 때 저희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이렇게 주머니에 이건 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이렇게 받으면
제가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걸 건드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 건드리면 죽는 거구나. 이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저의 이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던 기억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꼭 죽을 만큼의 엄청난 죄악이라고는 볼 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누가는 오늘의 본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상처고 감추고 싶을 만한 사건이었을 텐데 왜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의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의도는 진실에 관한 거였습니다. 진실된 삶에 관한 것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생각하면 창세기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정녕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가 왜 내가 거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꾀어가지고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그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그랬지 원래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온 뱀이 나를 먹으라고 꾀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섰더라면 물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쉰다고 산 것이 아니고 숨이 끊겨야지만 심장이 멈춰야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아벨, 네가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모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이 만약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뭘 감추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짓 없이 진실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곧 임박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 거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재림의 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 내일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모레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것을 의도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의 편의,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노년에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다 그들과 별 다르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속일 것 속이고 감출 것 감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죄악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서울청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신우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진실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가득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길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